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6월 4일 화요일 아브라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에 근거해서 회피,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그 시기에 있어서 모래 상술이 나옴이 돼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서시대에서 제단을 쌓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 그곳에 도착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제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적지에 도달했었을 때 그 땅이 아주 부요하고 또 옥토이고 또 그곳에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이 다 조성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쁘다 할렐루야 하겠죠. 근데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꼭 그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얻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얻습니다. 용기의 메시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성경도 꼭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무엇이 들었느냐? 기근이 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경제가 폭망했습니다. 이제 경제가 무너지고 나면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옮기는 그 주된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다 경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가 문제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폭망하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러 힘든 여러 나라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동남아 사람들이 그렇게도 한국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합니까? 불법 노동자가 되어서도 그 일하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버는 돈은 곧 자국에 돌아가서 자기들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70년대에 독일에 탄광으로도 가고 간호사로도 많이 갔습니다. 당시 그 독일에서는 그것이 3D 업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대졸자들도 많은 분들이 광부로 갔습니다. 그분들이 벌어오는 그 외화를 가지고서 우리 경제가 시작되었고 또한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7, 80년대 우리가 얼마나 중동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또 60년대, 70년대 월남에 나가서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한국 경제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찌 되었느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만큼의 나라가 되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그 당시에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죠. 태국도 잘 살았고 필리핀도 잘 살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일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도 역시나 여러분 60, 70년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또 미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습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도 동일하죠. 이렇게 그 경제 문제가 터지자 당연히 좀 더 나은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라보게 되었던 나라는 어디였느냐? 오늘 성경은 애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현재 이집트를 의미합니다. 물론 현재 국경선으로 이루어진 그 이집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 그 어디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한자가 오게 되었느냐? 영어의 이집트를 갖다가 이 애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 이 원래 그
이집트 말로 하면 호우트카푸타는 뜻입니다. 호우크카푸타. 그러니까 그 요즘 남아있는 이집트에서 그 PT는 푸타에서 온 것이고요. G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온 거냐면 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고, E라고 하는 말은 바로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면 오우라고 하니까 호우 할 때 거기에서 이제 그 말이 축약되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 그 이집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푸타라고 하는 것은 멤피스의 그 이 땅의 신이었습니다. 땅의 신이었고요. 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본체와 같은, 이집트 사람들은 삼분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 카라고 하는 그의 본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카고 후트는 어떠지? 호우트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푸타 신의 카의 영토라 이런 뜻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푸타의 그 영역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 애굽에서 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 또 내지는 이집트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 그대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느냐? 미츠라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미츠라임. 그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말, 현재 아랍어에서도 역시나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집트에 가보면 미츠라임 여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써왔던 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는 임으로 끝난다는 것은 복수를 의미합니다. 복수라고 하는 건 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미츠르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 무츠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온 것이냐? 땅이라는 의미가 가장 그 현재까지 해석해 놓은 바로서는 가장 옳습니다. 그러니까 땅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땅들이라는 말이 왜 이 말이 나오게 되었느냐? 이집트는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로 나뉘어집니다. 나라가 원체 길죠. 나라가 원체 깁니다.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가 있어서 이 나일 델타 지역으로 하는 이쪽에 하부 그 이집트가 있고요. 상부 이집트는 그 이 윗부분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을 다스리는 바로가 달랐습니다. 바로가 달랐기 때문에 이쪽에 남부, 그러니까 소위 뭐냐면은 그 이 남부 그 이집트를 다스렸던 그 소위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왕관을 쓸 때에도 빨간색 왕관을 썼습니다. 빨간색 왕관 이게 썼고요. 상부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왕관을 썼느냐? 하얀색 왕관을 썼습니다. 때때로 그 이 바로 가운데서 두 왕관을 겹쳐 쓰는 분이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상부 이집트, 하부 이집트, 남부 이집트, 북부 이집트를 다 어떻게 하였느냐? 다 통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그 관만으로도 뭘 알 수 있느냐? 이가 얼마만큼 힘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곧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를 이렇게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부 이집트, 이쪽에 나일 델타로 이루어진 이 지역은 농산물의 풍요로움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성경도 말하기를 애굽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다, 곧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였고, 이 가나안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바라보는 곳은 어디였느냐?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지금도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아프리카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이 말은 푸타의 땅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히브리 말로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두 땅을 다 합쳐서 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집트로 가게 되었는데, 가서 보았을 때 왜 가게 됐느냐? 가나안 땅에서는 너무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갔었을 때 그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사레에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자기가 알기에라는 뜻입니다. 자기 보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언제나 여러분, 미인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적으로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미라고 하는 것은 주관성이 참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정말 당신은 그 미인인데, 애굽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아내, 그 아내라, 또 내지는 그쪽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야 라고 하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리 한 적도 없었고요. 그리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위축되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의 누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안 죽일 거고 그래서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100%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에도 어떤 관계이냐 종례혼을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을 할 때에 있어서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목적은 무엇이냐? 자기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라고 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소명에서 여러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했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파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문제가 닥치게 되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자 당연히 경제적으로 우위인 나라로 떠났고 거기에서 자기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서는 뭐냐면 그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피인 것이죠. 회피가 자기의 인간의 지혜의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진행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은 자기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남쪽으로 점점점 내려가다라고 하는 것이 12장 11절의 그 9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에서 보면 남쪽으로 내려가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남쪽으로 가다라는 표현은 나쁜 표현입니다. 무언가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때 남쪽으로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네겝이라고 하는 사막으로 가기 때문에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서 어떤 경제적으로는 풍요했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도움을 얻었을지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경제 문제가 터졌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판단으로 간 것이죠. 여기에 바로 그 신앙인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그래서 회피라고 하는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그렇게 같지 않았습니다. 인간이란 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좋은 곳을 찾기 마련인 거고요. 또 자기 생각에 외국인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게 자기가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란을 지나서 오는 외국인인데 누가 죽여도 한마디 말할 것이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왜냐? 그에게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거해 줄 수 없는 단순한 떠돌이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지혜를 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바, 하나님이 내게 그 소명으로 주신 바가 분명하다면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확증이 다시 한번 필요한 것이죠. 애굽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야 하느냐? 내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되면 여러분 악은 악을 낳게 돼 있어서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살게 되었지만 결국 거짓말을 해야 하는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은 언제나 엄중합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내 뜻을 주관하게 되었었을 때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뿐입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그 믿음의 길을 추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과 현실이 대치될 때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내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여러 가지로 힘듦 가운데서 간특한 꾀를 사용하지 않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인간의 꾀만을 의지하지 않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당면하는 현실 속에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를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과 현실이 대치되었었을 때에 그의 인간적 지혜를 가지고서 현실을 타개하고 현실을 회피하려고 했던 역사적인 사실과 믿음의 기록을 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도 4,000년 전에 이처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여 싸운데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의 믿음과 오늘 현실이 서로 대치될 때에 그 상황을 올바로 극복하고 올바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게 주어진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또한 이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인간적인 꾀만을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굽 사람이 사례를 예쁘다고 하고 자기를 죽일 거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 어리석은 판단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의 간특한 꾀를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인간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섭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전처를 되밟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아브라함 파노라마를 이제 시작하여서 아브라함의 가는 길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하나님의 소명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서 결국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가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현실을 믿음 안에서 파악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주어지는 환난이 또한 그 어려움이 고난이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 그 가운데서 인간의 간특한 꾀를 사용해서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인간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섭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4,000년 전 그 아브라함에 행했던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기도에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